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철따라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부정부패를 막지 않으면 그 나라와 국가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지요. 선진국이 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인권 모든 다방면에서 검토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뇌물, 부정부패 지수입니다.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는 여러분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고 나라 영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많다 할지라도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심사 기준에서 안 되고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독재자가 있는 나라들 보시면요, 주로 그 아프리카 대륙권에 많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대륙권에 리비아에 여러분 무아마르 카다피, 또 여러분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또 여러분 우간다의 이디 아민, 이집트의 무바라크, 다 무시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들 독재자들이 백성들은 다 가난하게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은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좀 나눠 생활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었는데 나누지 않는 것이죠. 또 그것을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부정부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해먹었다 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를 모았겠죠. 그래서 이들 나라는 다 하나같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정부패가 모두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문제들이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가 똑똑한데도 그 좋은 머리, 좋은 학교 나온 것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쁜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IQ 못 따라온다 했지 않습니까? 남북한 다 똑똑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과학을 또 발전시키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니까 통탄할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막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정부패가 왜 망하느냐? 왜 망할까요? 여러분, 적은 뇌물을 주지만은요, 그 다음에는요, 그 범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국민에게 모든 그 수천억의 피해를 가도록, 고스란히 피해를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라는 것이에요. 감독한 사람에게는 조그맣게 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뇌물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통째로 그냥 나라를 삼켜버린다니까요.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면요,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그것을 옳은 데 사용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버는데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할 리가 없는 것이죠. 온갖 못 쓸 곳에, 써서는 안 될 곳에 사용하고 흥청망청 유흥비로 써버리고 수천만 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벌어서 어떻게 그걸 해요? 사업을 해서요? 공무원 일을 해서요? 우리가 직장에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 없는 거죠. 가지도 못해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의 우뚝 선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우뚝 선 대한민국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다 물질이 필요해요. 이 성전도 사실 물질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세웠고요. 저 부석시도 마찬가지, 이 여러분 마이크도, 앰프도 다, 여러분 피아노도 마찬가지, 드럼도 다 여러분 물질을 들여서 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물질에 대한 유혹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뇌물은 우리 믿음의 성도 받아서는 안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땀을 흘리지 않고 이렇게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받아요. 노동의 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 값지게 사용하지,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버니까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금하면 많은 소득이 나으니라. 아멘.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은 여러분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큰 것처럼 그래요. 이 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듯이 올바르게 돈을 벌고 사업하는 이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시감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으세요. 잠깐만 보면 여러분 지금 통하는 것 같아요. 당장 여러분 버는 것이니까, 당장 수익을 얻는 것이니까 여러분 부정부패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하고 남을 해코지해서 사업이 잘 된 건데 계속 잘 되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요.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양화, 여러분 하투, 여러분 그 하투로서 고스톱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금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하투를 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그것을 11조 드리고 감사금,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올바르게 벌어야 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거밖에 없다, 안 감췄다 그래서 돈도 감추고 외투도 감추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 발각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도 죽고 집안이 다 몽땅 망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또 어떻습니까? 뭐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엘리사의 종 나아만 장군이 아람 군대 대장 아니십니까?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생님께 하면 병이 났다는 그 하녀의 말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일법법 몸을 담그는 순종을 통해서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감사함으로 그가 가지고 어떤 은금 보화라든지 외투가 지금으로 하면 그냥 옷 아니에요. 자동차 한 대 값 정도예요. 자, 그런 것을 귀하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요. 자,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갔는데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종이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 외투, 자동차, 그 금은보화.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는 주인이 말하지 않는데 거짓말로 그걸 달라고 했다면서 외투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숨겼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 있었던 나병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또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발락왕,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저주해달라니까 거기를 가요. 근데 가서 저주해요? 하나님 다 막아버리시는데 저주 못해요. 저주를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거짓 선지자면 발람, 영적으로 타락한 대명사가 발람 선지자가 되었어요. 주의 종인데 오늘 교회에도 온갖 유혹이 많습니다. 주의 종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목사님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요. 막 돈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한다고요. 그 한 자리 위에서 그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돈으로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에 교회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고 그게 함정이 돼요. 나중에 다 올무가 된다니까. 올무가. 여러분 성도는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주의 종이지 자기 뜻대로면 자기 마음대로죠. 아니잖아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거 좀 불경할 수도 있어요. 돈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돈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을 베고 자니 잠도 잘 오고 평안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에 돈을 가득 채워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정말 제가 비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실제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하는데 돈은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할 때 많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평안한 잠을 주는 것이요 돈이 많아야 평안함을 줍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면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빗들어야 아버지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멋진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가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노후를 어떻게 보느냐, 자녀 시집장가 어떻게 보내고, 대학을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자기를 찔러요. 그것이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른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망의 뿌리로 나를 찌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신. 나 이제 주만 따라가리라.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제길 생명길을 찾았네.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지으셨는데 여러분의 입을 봉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을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한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염려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그까이 것. 내가 널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그까이 것. 할렐루야. 몇 주 전에 교회 마당에 무슨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왔는지, 우리 목사님들 다 퇴근하시고 한 6시쯤에 제가 이제 마당에 나간 분데, 저는 그때 찬양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새까맣게 까치가, 전 처음에 까마귀인 줄 알았습니다. 까치가 수백 마리예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새까만 것들이 무슨 자아같이 앉아있어요. 그리고요, 겁도 없이 까치가 센 녀석들이거든요. 참새가 막 날아다니고요, 그 나무에 막 날아다니고, 여러분 보니까 지붕에도 까치가 앉아있고 십자가에도 앉아있고요, 두루미 또 알지, 학. 여러분 학이 막 날아다니는데 제가 새판인 줄 알았어요. 뭐 새 세상.
새 천국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거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새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새를 누가 먹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안 해야 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데.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그 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아유 힘드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이 창조하셨겠어요?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구멍을 막겠습니까? 입을 막겠습니까? 봉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넘치게 채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양식, 오늘 주기도문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주시는데 왜 염려함으로 이렇게 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 영적으로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는 것이에요. 살아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왜 여러분 앞날을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해볼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그까이 거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껴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 쫙 열려요. 좋은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몇천 년 동안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기독교 복음의 여러분 은혜예요. 여러분 다 내세를 말하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어떠서 복음은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잘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먹구멍을 여러분 입을 막지 봉하지 않는다니까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잘 믿는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잘 믿는데, 농사를 지어도 잘 믿는데, 식당을 해도 잘 믿는데, 공부를 해도 잘 믿는데, 군청에서도 잘 믿는데, 할렐루야! 잘 믿는데 목적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이죠, 잘 사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보시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를 완전히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훈련을 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도 IQ가 못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자손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신약에 3번 나온다 그랬죠.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 관심이 아들 딸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자녀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입혀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여러분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 여러분 국가의 위기가 있는 것은 바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을 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가난이 왜 가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평양의 예루살렘이 복음의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 회복의 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길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보시오. 성경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까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안 됐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된 것이고요. 이 땅의 역사 보시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한국전쟁 전까지는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앞서갔어요. 그러나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 남한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50배 이상이에요. 아마 더 이상일 겁니다. 그 따라올 수가 없는 게 비참한 나라가 되었어요.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인간이 올바르게 살고 바로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인류 역사에 공헌하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요? 사람은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을 단물 존재로 빚어주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답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떤 분은 그래요. 약하고 비겁하고 부끄럽고 인간의 의지나 이성과는 좀 벗어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말하는데 그게 절대적입니까?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절대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뇌물을 받지 않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것이 여러분 약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권력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사람을 믿고 육신을 믿고 지식을 믿고 물질을 믿고 그러면은 멀리 못 간다 그랬어요. 광야에 떨기나무 같고요, 건건한 땅, 간조한 땅에 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달라져요.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요 일한 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요 한 곳 단락밖에 안 돼요. 그 한 시기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가면요 시대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만대로 복을 나리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권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오늘 시인까지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그 어떠한 상황이 봄이면 봄, 여름 여름, 가을 그리고 가을, 겨울이면 겨울에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아름답고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청년이든 노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이든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기술과 여러분 경제 지식을 다른 나라에다 몰래 이렇게 넘겨서 적발된 건수가 110여 건이라고 합니다. 적발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23조 2,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23조 2,700억 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적발된 것만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 아닌 것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대기업의 기밀을, 반도체 기술을, 원자력 기술을, 군사 기술까지 막 빼다 넘기는 것이에요.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막 한 그 못된 짓. 여러분, 회사를 퇴직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 회사에 오너에 대해서, 사장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밖에 나가서 비리를 막 이렇게 까발리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지 말아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빨리 보여줘봐. 꽃, 아름다운 꽃. 여름에는 여러분 짙은 녹음. 여러분 보여줘봐 빨리. 가을에는 화려한 여러분 낙엽, 컴퓨터 고장이 이제 나왔어요. 겨울에는 눈 덮인 절경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 곳 아름다운 곳 보여줄 거예요. 설악산 보여줘봐. 그 다음 그림. 그 다음에 여러분 제주도. 그 다음이 여러분 아시죠? 309 다리, 농다리, 출렁다리 가보셨어요? 저는 전에 무서워서 못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눈 뜨고 다녀요. 전에는 막 집사람 끌려서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눌러달라 하면서 가요.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외에 나가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거 제일 좋은 나라인지 알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이 우리나라 왔죠?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조마리 집사님 그렇죠? 우리나라 좋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일 보시면 사과 얼마나 맛있습니까? 미국 가서 사과 먹어보세요. 마탱이 없지. 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뭐 수박이나 오늘 수박도 잘라주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참외, 그 토마토, 복숭아 막 군침 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과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중에 계절이 빠져봐야 안 돼. 사과도요 겨울 지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더운 나라에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죠.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되고 발전이 없어요.
너무 추운 북극이나 남극에서는 추우니까 또 거기서 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위도에 있어요. 중위도에. 그 온대기후 보세요. 위하고 밑에. 저 나라가 세계적으로 한 40국에서 50국인데 저 나라에서 여러분 발전이 많이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여러분 가을은 가을대로. 그러니까 여름이 덥다라고 막 짜증내면 안 되고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겨울이 춥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가을이 좋다고 봄이 좋다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계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한 사람 그래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바뀌어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젊음만 좋냐? 아니에요 여러분. 노년도 좋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좋고, 청년은 청년대로 좋고, 중년은 중년대로 좋고, 노년은 노년대로 좋고. 욕 아니에요? 여러분 욕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노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노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120세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살아도요, 여러분 절대로 어르신들 가운데 생명을 막 연장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세요. 목에 뚫지 말고 코에 꽂지 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도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꽂지 마요. 뭐 꽂지 말고 그냥 여러분 가야죠.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을 그렇게 떠나셨어요. 와, 잘 사시고 하시는데 그냥 자녀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마, 생명 연장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녀들 다 축복하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네. 그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 아닙니까? 얼마나 기쁘면. 축복의 노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년 삶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28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올에서 내게 복을 주시올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성전을 올라갈 때 여러분 이 찬송을 한 것이에요. 성전을 통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천에서 서울 갈 때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서 서울을 갈 때는 절대 올라간다는 표현을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서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시대의 변화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그까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봄이면 봄, 가을인 가을, 여름은 여름,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까이 것이에요. 젊거나 늙거나 있거나 없거나 세월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요, 여러분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진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새 옷을 입혀주시는 믿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새 옷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 그까이,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놀라워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맞는 옷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하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무료로 뭐 급식하고 무료로 다 주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죠.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다 그냥 무료로 다 받아 먹어요?
본성상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일하기, 땀 흘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받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한 마음이 싹 바뀌고요, 남을 도와주고요, 베풀고 나누고 땀을 흘리며 노동의 대가를 알고 열심히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열심히 살아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저 남자 보면은, 저 여자 만나면 내가 정말 그 신세가 풀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 저 남자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저 여자를 만나 축복의 사람 만들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 사람은 지금까지 저한테 그렇게 해왔어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워줘야 돼요. 그러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억지로 휠체어 태워가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상위 1%, 10% 사람들을 막 끌어내리려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살아가고 우리는 열심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 그들을 끌어내려가지고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셔서 복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철다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으로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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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전호 불러주시고 철따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자녀의 일을 염려하고 하는 노후로 염려하고 질병으로 염려했는데 이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능력으로 베풀고 나누고 세워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